오늘 송년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외국 여행을 몇 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적인 조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삼면이 바다이고 또 북쪽으로는 북한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섬처럼 여겨지는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장에 있어서 외국을 간다, 해외를 간다 하면은 바다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생애에 딱 한 번 여행을 하시는데 외국 여행이지 해외 여행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딱 한 번 가신 곳이 이방 땅 두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두로는 64km, 우리나라 거리로 쉽게 말하면 160리 정도 되는 곳입니다. 원래 그 지역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시리아 사람들이 지배를 하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두로는 아주 탁월하게 휴양지로 좋은 곳입니다. 특히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기업인들이 지금도 여름 휴가를 이 지역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두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선린의 관계였죠.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그는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백양목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두로의 그 당시 히람 왕이 백양목을 얼마든지 제공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선린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곳을 여행하시게 되어지는데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구원의 큰 대사역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두로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에서 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쉰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잘 쉰다 해서 신앙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쉬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우리 빨간 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디를 가고 이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빨간 날 야단 맞습니다. 이렇게 하루 다 세월 보내버린다고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죠. 빨간 날 계획을 잡아서 가족들하고 몇 시에 어디를 가고 몇 시에 어디에서 이런 계획을 잘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방법,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삶의 질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소망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문이 너무 알려져 버려가지고 두로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쉬는 것이 목적이었지만은 그러나 쉼에 대한 목적은 완전히 달성을 하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쉼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자기 정체감이 아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쉼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쉼이다. 안식이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쉼이다. 이 진리를 그들은 잘 알게 됩니다. 특히 새해 연초가 되고 했을 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두로 여행을 통하여 그의 심을 통하여 복음이 더 확산되고 제자들의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로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시깁에서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분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십시오. 어린 딸을 가지고 있다면 엄마, 아빠 누구를 비롯하고 만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런 소망은 누구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조금 전에 말하는 대로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고 페니키아 사람들인 것이죠. 페니키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적대감이 아주 대단히 컸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페니키아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주 멸시하는 천하게 여기는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로보니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페니키아를 수로보니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 지역이 페니키아가 있었습니다. 리비아에 페니키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리비아의 아프리카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에서 주님이 방문한 지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두로 지역의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을 방문하셨다.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지역적인 구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같은 본문을 평행본문이라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평행본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일성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아름다운 기도죠. 성경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의 최초의 기도문이 이 기도문이죠.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다윗의 자손이요. 페니키아인데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여인인데 구약의 이사야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리라. 그가 오시는 날 이사야 35장에서 저는 자들이 일어나리라. 시각장애들이 눈을 뜨리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저희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세도 훌륭했습니다. 주님 앞에 대한 경외감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신 당신은 반드시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 줄지를 믿습니다. 이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반응이 아주 냉랭합니다. 주님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의아하게 당황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여자분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페니키아인들을 멸시적인 언어로 개들로 알았거든요. 사람으로 안 알았거든요.
그 지역은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알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개라고 하는 멸시적인 언어인 것이죠. 또 적이감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게 맞다고 또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것입니까? 헬라어 본문에서 쿠오라고 했을 때는 큰 개 맞습니다. 멸시적인 언어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을 멸시하는 언어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쓰이는 것은 키나이아, 애완견, 가족처럼 기르는 작은 개. 내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 강아지를 길러보면 꼬리를 치면서 나를 최상의 손님으로 기빈으로 영접해 줍니다. 막 뛰어오르고 막 올라타고 막 앞에서 그냥 뒤집어서 누워서 막 어쩔 줄 모르게 막 환영하고 오셨느냐 하고. 주님은 결과적으로 멸시적인 언어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애칭적인 언어인 키나이아, 사랑하는 자야. 이방 땅 두로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행하러 왔다. 쉬러 왔다. 이곳이 휴양지가 되도록 했다. 주님께서는 저기를 몰아내는, 멸시를 몰아내는, 저기와 몰시를 없애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 발걸음이 닿는 곳에 이 두로 이방 땅에 복음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원래 두로와 솔로몬 때 이스라엘 관계는 얼마나 설린 관계였습니까? 좋은 관계였습니다. 두로 왕은 그 백양목, 석수들, 목수들 솔로몬 왕에게 전부를 다 공급해주고 한 번도 돈 달라고 재촉하지 않았어요. 끝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자의적으로 갈릴리 땅을 주지요. 예의를 갖추지 못하죠. 그때 히로 왕이 그때도 화를 내질 않아요. 얼마나 자유롭게 대하느냐 하면 당신의 아버지 다윗과 나와 맺은 관계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다윗과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성전 짓는 재료를 다 보내거든. 한 번 투덜대거나 독초 가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곳은 페니키아인이 사니까 유대인들이 저 개들 이러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두로에 와서 이제는 우리가 저기를 몰아내십시다. 지금까지 모든 서운한 관계를 없애버려 주십시다.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얼마나 평화롭고 서로를 위하는 설린의 관계를 다시 살려 내십시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좋은 관계가 저기의 관계가 되어버린 분들,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관계가 멸시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서로를 무시한 관계가 되어버렸던 분들, 송년의 주일, 이 송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자국이 이곳에 머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이 모든 것을 털어내버리고 새해를 맞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개들에게 던진다. 여인으로서는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우리 딸 귀신 들린 채로 살렵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다시는 곤쳐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궁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팩 돌아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여자의 특성이 팩 돌아서 가는 것이 특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개들도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부스러기로 열어가는 세상. 오늘 본문 제목을 잡기를 새롭게 열리는 세상. 한 단원에서 그런 모습을 보죠. 새롭게 열어가는 부스러기를 통하여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옛날 여러분 시골에서 개를 불러본 분들은 계실 것입니다. 어른들은 잘게 씹어서 잘 넘깁니다. 애들은 잘게 씹지를 못하죠. 입에서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죠. 또 먹다가 제대로 입안에서 조정을 못해서 떨어지는 것이 많죠. 마당에 놀던 개가 그 사실을 알고 금방 방 안으로 들어와서 그 부스러기를 그냥 먹습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로 열어가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주인의 밥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떡덩이를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통하여 자기의 세상을 열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이란 실제적으로 복음이 부서지고 쪼개지고 조각이 나서 이것이 흩어져서 복음의 세상을 연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런 근본적인 유대인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시아,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마지막에 영어의 몸이 돼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양반들을 위한 떡덩이 복음이 아니라 이 떡덩이 복음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감옥을 가고 박해를 받고 부서지고 부스러기가 되어 조각이 되어 이것이 아시아에 나누어지게 되고 마게도냐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것이 지금 현재 그리스 터키 지역인 고린도 갱그리아에 나누어지게 되고 그래서 부스러기로 유럽의 문이 열려졌고 부스러기의 복음이 부서지고 나누어져 조각이 되어 결과적으로 세계에 나누어져 부스러기로 세상 열어가는 복음 열어가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간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덩이의 복음은 유대인으로 머물므로 끝이 나지만 부스러기는 더 부서지고 더 부서져 세계의 나눔이 되어 세계가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저에게 부스러기의 복음을 주십시오. 주인의 밥상에 주인의 자제들이 먹는 그 떡덩이가 아닌 부스러기는 더 부서져야만 되기 때문에
나는 부스러기의 복음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바구니를 가져와라. 부스러기들을 다 주워 담아라. 그 부스러기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불리 먹고 강야에서 왜 부스러기를 주워 담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복음되려고 하면 환난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부스러기가 되어야 새날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복음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고 에라 작가가 쓴 부스러기 줍는 사랑이라,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연인이 만나서 빵 2개를 사서 한 입 칵 깨물고, 그리고 빵 속에 난 단맛을 느끼고, 그것으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한 입 가득히 물어서 빵 단맛이 끝날 즈음에 부스러기를 주어야 사랑이 완성된다. 다 먹고 나서 한 입 칵 깨물 때 빵 주위가 부서지고 조각이 나고 분리가 되고, 빵을 확 물 때는 등을 빳빳하게 입에 물지만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손으로 모아드릴 때는 고개를 다 숙인다. 그리고 부스러기를 잡아서 상대의 입에 넣어주고 상대에 주는 부스러기를 주음으로 사랑이 완성된다. 고 에라 작가는 아마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부스러기의 의미를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로 지역에 주님이 부스러기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스러기의 흔적을 찾아 오늘 그 지역이 복음이 들어온 복음의 나라가 되는 먼 미래에 그들은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무렵에 이제 두로 지역을 거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데가볼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갈릴리 호수로 왔습니다. 그런데 데가볼리 지역에 있을 때 갔던 길로 되돌아와 버렸으면 아주 쉬운 길인데, 그러나 오늘 이 길 코스는 전부 이방을 순회하는 코스인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도 한쪽은 유대 지역이지만 한쪽은 이방 지역인 것이죠. 돌아서 오게 되어지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기가 막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혀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핵심을 앞에서 지역적인 배경, 그리고 시리아 페니키아에 찾아온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던 여인,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세 번 사건인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앞에 있는 2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는 답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앞에서 이 페니키아 여인에 대해서도 너희 딸이 낳았다. 실제적으로 어머니가 가보니 낳았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종이 아파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 낳았다. 집으로 가보니까 이미 낳았더라고요.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은 민간요법으로 참 의아하다. 왜 이렇게 민간요법으로
주님의 양손을 귀에다가 넣습니다. 손에다 침을 딱 뱉어서 아픈 분의 혀를 내라 그래서 혀를 찍어줍니다. 고대 민간요법에 아픈 곳에 침을 뱉어서 바르는 것은 그 당시 민간요법의 의사들이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너무 주님답지 않는 방법 같지 않습니까? 옷깃 한번 스쳐만 가도 병이 나아버리는데 말 한마디만 해도 모든 병은 끝나는 것인데 왜 주님은 민간요법의 특징이 사람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하는 특징입니다. 민간요법의 특징은 약으로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사랑을 담아서 고치는 것이 민간요법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오늘 이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잠시 후에 외칩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늘이 열립니다. 혀가 열립니다. 입이 열립니다. 왜 하나님은 손이 많이 가는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을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우리 인간에게 가장 구역질 나는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기입니다. 기의 병 들어보십시오. 기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악취가 나옵니다. 우리의 입입니다. 잘 관리하지 못하면 무서운 악취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가장 악취 나는 곳에 그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더러운 병을 가진 악취 나는 병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장 자상한 방법으로, 가장 깊은 방법으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정어린 방법으로 하나님이 혀가 맺힌 내 혀를 에바다! 풀리라! 열리라! 그에게는 찬송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는 병자였습니다. 육체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귀가 뚫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문이 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이 송년의 시간에 금년 안에는 기가 막히고 혀가 얽혀 있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에바다 하심으로 열려진 새로운 세계를 열려진 입으로 열려진 귀로 새날을 맞이하는 새 연도를 맞이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령에 따라 닫혔던 세상의 모든 것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말씀에 따라 무사람들에게 은총의 문이 열리고 제약으로 인내 가로막혔던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열리는 에바다의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관하시며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에 시달리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는 개별적인 은총도 내려주시옵소서. 수로 보내게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믿음의 문이 열리고 딸의 낳음을 받아서 새 삶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